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목이 조금 잠겨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말라기는 이 구약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졌던 이 시기는 대략 이 포로기한 이후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에스라를 묵상하였습니다.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귀환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이 세 가지를 회복하였다라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였고, 두 번째로 성경을 회복하였고, 세 번째로 성벽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3차에 이른 이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 그리고 성벽,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복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의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하였습니다. 어찌함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며 반박하며 논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 반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봉헌물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직 어린 시절일 적에 부모님께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 일주일 동안 용돈 없어. 요즘에는 혹은 너희들 일주일 동안 휴대폰 압수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 컴퓨터 못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식 된 자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그런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식된 자로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사랑을 하는 자로서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한다면 반박을 합니다. 아, 왜요? 왜 내 핸드폰 뺏어가요? 왜 내 용돈 줄여요? 등등 반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이 반박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죄악에 너무나도 심취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결혼 언약, 이 결혼 관련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아니, 너희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인들에게 신명기 7장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성결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대다수가 거의 모든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가족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였고 민족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따르던 잘못된 숭배의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르침을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결합을 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만들어진 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이 우상숭배의 문화와 이 가르침을 은근슬쩍 하나님 말씀과 결합하여서 이단적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성결한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심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들이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삶 가운데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쓰여있듯 결혼 가운데 불륜의 모습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였었고, 또한 한 남자 그리고 이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존중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혼 또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만을,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담만을 허락하신 것을, 그 뜻을 곡해하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그 탐욕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만들게 됩니다.
성결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함의 뜻은 그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의 뜻은 존중 가운데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나오는 자연스러운 존경함, 그리고 그 존경함으로써 나오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은 성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과 영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외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성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곡해하여 우리의 욕망을 탐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뜻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저희들이 더욱더 알려주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